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이 말씀은 상관접속사입니다. 상관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에 상관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책망과 반대되는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옷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ir clothes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그 옷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옷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옷들 또는 이들의 옷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칭찬을 하는데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 옷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진짜 옷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앞에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교회, 불신자와 똑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후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옷들을 문자적으로 진짜 옷들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옷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입는 옷도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지옥 심판과 관계된 불신앙과 죄악의 옷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세계 단일 종교와 그 체제가 영적인 탐심을 가지고 입는 사치의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성도들이 입는 옷도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구원과 관계된 믿음의 옷, 천국과 관계된 믿음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게 되면은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혼인 준비가 있습니다. 이 혼인 준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상급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지만은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데 성도들은 상급의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성도들의 그 상급의 심판과 불신자들이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는 이 심판이 시간적으로 약 1000년 정도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구원과 관계된 믿음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들림받고 휴거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혼인 준비가 있습니다. 이 혼인 준비를 다른 말로 성도의 상급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부의 예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몸이 하나가 되는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혼인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구원과 관계된 믿음의 옷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에 착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예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입는 옷이 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서 입는 왕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7인 재앙, 7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으로 불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불신 세력들의 피해 적신 심판의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옷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그 옷을 문자적으로 진짜 옷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되 불신자가 입는 옷으로 볼 것인가 불신함과 죄악의 옷이나 아니면은 영적 탐심으로 입는 그런 그 사치의 옷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도가 입는 옷으로 볼 것인가 구원과 관계된 믿음의 옷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예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입는 옷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이 입는 옷도 대제사장으로서 입는 그 대제사장의 옷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입는 왕의 옷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7년 대환란 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으로 불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의 피해 적신 심판의 옷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구분할 때 기준은 먼저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또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지 고득체로 쓰여져 있는지 소문자로 쓰여져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옷이 문자적으로 진짜 옷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징적이고 영적인 옷을 의미하더라도 이 옷이 누가 입는 옷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바른 해석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바른 믿음 생활 위에서 구원도 진리가 되고 천국도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나 상관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사용되는데 앞에서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사도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in the sight of my God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교회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망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반대되는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옷은 믿음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믿음의 옷, 천국과 관계된 믿음의 옷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들이 소수가 있다고 지금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옷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예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먼저 성도와 관계된 공중재림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공중재림을 성도들에게 알리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공중재림의 소식을 알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변화를 받고 들림받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혼인식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혼인 준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을 나누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러면은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인 성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혼인식을 통해서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자요, 불신자와 똑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4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입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상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혼인식을 통해서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데 그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깨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자요, 불신자와 같은 교회로 책망받고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변질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대 교회에 소수이지만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하나만 제대로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만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결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큰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나 주님께로부터는 불신자여 죽은 자와 같은 교회로 책망을 받는다면은 그런 교회는 정말로 불쌍한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성인 남자들입니다. 13명의 그 성인 남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준비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께 와서 자기 동생 마르다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왜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깨지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시기 질투 다툼이 가득해가지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왜 내 동생을 고소 고발하고 싸우느냐 책망하십니다. 믿음 지키면서 마음 지키면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면은 최고지만은 많은 일 때문에 큰 일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고소 고발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싸우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일들이나 그 큰 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분량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은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택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분량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선택하고 그 생활에 집중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4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이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요 불신자와 똑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게 됩니다.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4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은 이분들은 큰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입니다. 믿음만 지켜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기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In the sight of my God,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불신자요, 죽은 자와 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In the sight of my God,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like them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like them이 like them.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같이, 이들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그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성도는 이와 같이, 그들과 같이 그런 말입니다. 이들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4절에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지금 4절에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에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는데 그런 그 소수의 순결한 성도들처럼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혼인식을 통해서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심판받습니다. 성도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지만은 성도들은 지옥 심판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나누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에 착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신부의 예복입니다.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동행하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 없어요. 믿음에 착하고 선한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영원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귀가 있으면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 변질되지 마시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되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들을 하시고 믿음에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많은 탄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처럼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사대교회 소수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만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 축복자들이 되시고 천국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시를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고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귀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시면 깨달으시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그런 지식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랬어요. 사대교회에서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받는 소수의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자여 불신자와 같은 교회라고 책망받는 그런 그 불신앙과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대교회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처럼 우리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목자여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7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7별, 즉 7교회 목자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5절 중반절로 돌아와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7교회 목자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받지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죽은 자여 불신자와 같은 교회로 책망받는 그런 교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질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신자와 똑같이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귀가 있으면은 들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더라. 또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받아서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신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신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다는 것입니다. 크고 거룩한 보좌, 크고 거룩한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크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처음 땅과 하늘이 다 불타고 심판받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들이 펴지는데 그 책들이 바로 죄의 책들입니다. 책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죄를 기록한 지혜의 책들입니다. 그분들이 아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탄압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책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백 권이 될 수가 있고 수천 권, 수만 권, 수십만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어떤 부분을 내줍니까?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내줍니까? 육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내줍니까?
영혼을 내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부활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불신자들의 죽은 육체를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가 그 가운데 갇혀있는 불신자들의 죽은 육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은 그들의 영혼은 사망 가운데 갇히고 음부 가운데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망과 음부 가운데 갇혀있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갇혀있는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부활하기 싫어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 서게 되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의 책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계산을 하시고 일일이 심판을 하시고, 그 죄값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되니까, 지금 귀가 있는 사람들은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믿음 생활 잘하셔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도 육적 사망이 있고 영적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 말씀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은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들은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제 기회는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70년, 80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70년, 80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러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심판 받게 됩니다.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오직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생물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생물인 어린 양을 가지고 죄를 속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끝난 것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생물인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신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신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셔서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오직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를 믿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 목자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인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보증을 해 주시고 확증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그런 지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피하는 그런 지식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었으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에 빠졌거든, 사단 마귀에게 빠졌거든 이단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대교회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는데 칭찬받은 것처럼 칭찬받은 소수가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사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임을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